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Today's Scripture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to 4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We're gonna read together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Christ our life.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외치며 숨을 거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의 차명을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기도했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서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왜 그 위대한 뜻을 감당하시며 꼭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까? 화려한 궁전에서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었을까?
웅장한 성전에서 기도하시며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었을까? 왜 가장 인간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명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영생의 기쁨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1, 2절을 보시면 부활의 생명을 입은 주님의 자녀는 우리의 것을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길지만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인생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살아갑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나 주신 축복이 평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샬롬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앗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는 집집마다 평안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린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삶 가운데 우의 것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는 우의 것을 찾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습성이요, 또 구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입은 인생은 찾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우리의 부정한 삶과 욕심 많은 삶과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찾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alvation is mystery. 비밀이래요.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요, 말씀을 보아도 다 비밀이에요. It's a secret. 성경 바이블 is a secret. 은혜가 되지 않고 다 궁금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왜 축복받았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는 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맥체인 성경 읽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올해로 4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1년 동안 하신 분도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미스테리. 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일주일에 한 요절이면 이게 큰 것 같지 않지만요,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10번씩 선포하고 100번씩 선포해 보세요.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비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고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때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고린도 15장 전 장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2절, 2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주님께 성경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순서까지 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땅의 것은 죽은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윈니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ness입니다. witness. 그런데 두 번째 줄에 헬라어 단어를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루티스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루티스예요. 그런데 이 마루티스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도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마루티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티스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인은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둔 인생들은 생명이 주께 있음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또 절망하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내가 내 친구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을 참으로 영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간증합니다마는 저는 10살 때 사람이 죽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제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만 직감했습니다. 그 죽음은 성장하면서 제 인생길의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심령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인생도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You are witness of the resurrection. 우리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You are witness of the resurrection.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참 다시 한번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